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둘째 아들,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른바 탕자의 비유죠.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우리는 지금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설교 들으시면서 나는 아무래도 첫째 아들 같다, 나는 아무래도 둘째 아들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이제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복잡하게 해석한다기보다 우리가 편안하게 해석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도 알고 정의도 알고 인내도 알고 용서도 알고 다 그렇잖아요. 뭐 많이 배웠네 적게 배웠네 그걸 떠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그런 개념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부분도 어렴풋이 알아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과 용서와 정의의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교통되는 그 어떤 부분,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되는,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와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식물들의 세계, 일단 이런 자연 세계와 하나님과는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좋은 축복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좀 어렵게 써서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로봇처럼 우리를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런 의지의 자유를 우리 건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자유, 뭐 자유의 의지, 이것이 이게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이게 독이 돼요.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근데 이것이 선을 넘어가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뭐 요즘 우리 국산 자동차도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년 타고 또 웬만하면 20년도 타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동차 그럴지라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100km, 110km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나 나는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버돼 가지고 이게 막 150km, 160km, 심지어 뭐 200km까지만 날아간다 그러다가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핸들 까딱 잘못하고 뭐 빗길에 눈길에 살짝 이게 넘어지다 보면은 대형 사고가 나면서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이게 어떤 잘 써야 이것이 약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내 자유다,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고 이거 한번 밟으면 250km 나가, 그 250km 나가니까 한번 밟아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이게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까 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 자유롭게 세상을 살되 이 울타리는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규범은 이거 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네가 안전하고 모두가 다 안전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를 예를 들었지만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고 밟으면 250km 나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떤 제한 속도도 지키고 신호등도 지키고 이래야 나도 편하고 나도 안전하고 모두가 다 안전하지. 이거 뭐 내 마음대로 신호도 어기고 뭐 속도도 어기고 막 돌아다녔다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울타리를 쳐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규범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 울타리와 규범이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구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살아라, 계명 안에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규범이고 이것이 울타리인 겁니다. 이걸 넘어가면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요.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 대표적인 사례가 누군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이고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4000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뭐 사사 시대 있었고 다윗 시대도 있었고 나라가 분열되고 뭐 바벨론 침략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의 부침을 겪으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백성들인데 울타리를 넘어가고 규범을 어겼을 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뭘까요? 전쟁, 천재지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감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 넘지 말어. 그리고 이 규범을 잘 지켜. 다소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거예요. 근데 자동차 밟으면 250km 나가는 것이 맞지만 조금 불편하고 답답할지라도 110km까지만 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이걸 넘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소 내가 그것이 불편하고 갑갑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내가 안전하고 서로가 안전해요. 교통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다 그래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아주 귀찮은 것이 신호등이잖아요. 이제 빨리빨리 갔으면 좋은데 이게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해가지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답답합니다. 그래 답답하지만 약간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거를 지킬 때 내가 안전하고 모두가 다 안전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다 그렇게 주셨는데 하되 이 울타리를 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규범은 꼭 지켜줘. 이게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넘는다 그리고 뭐 규범을 어긴다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뭐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게 뭘까? 그 율법과 계명이 울타리를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까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뭐 구약의 십계명 율법 다 있지만 결국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울타리를 쳐주셨잖아요. 그런 규범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걸 넘어요. 이걸 어겨요. 하나님 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고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만나고 천재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기도 우리 개봉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수십 년 동안 혹은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 생활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서 울타리를 넘고 규범을 어기면서 두드려 맞았던 경험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어려움을 만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 15절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아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첫째 아들은 바른 생활 인간이고 모범생이고 범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범생이 그래서 그 범생이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모범생의 앞에 모자를 띄고 범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른 생활 인간은 범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은 범생입니다. 바른 생활 인간이에요. 둘째 아들은 좀 방탕기가 있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아버지 간섭도 받기 싫고 이러저런 규범도 울타리도 싫어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자유의지가 너무 발달된 사람이죠. 자유의지가. 그래서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규범 뛰쳐넘어갔어요. 울타리 벗어났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당장 생겨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요. 짐승 치는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퍼뜩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농토도 많고 양과 소도 많고 뭐 종두도 많고, 뭐 그 종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월급도 받고 뭐 집도 받고, 비록 종이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뭐 거의 중산층으로 살아.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해요? 회개 작업을 합니다. 회개 작업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얘기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 첫째 아들이 많을까요? 둘째 아들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이 큰 인구 가운데서 프로테이지로 놓고 볼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비율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이 99%입니다. 첫째 아들은 1%도 사실은 안 돼요. 대부분 99.9%가 다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점잖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다 둘째 아들 같았던 사람들이고, 또 둘째 아들의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교회 버리고 싶고 믿음 버리고 싶고 타락하고 싶은 생각이 늘 꿈틀거리고 있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믿음 버리고 그렇게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탐심. 뭔가 좋은 곳이 있을 것만 같아요. 울타리를 넘으면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면 아버지 재산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놀면 뭔가 재밌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탐심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탐심과 어리석음. 그러면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판단을 잘못한다 그 말이에요. 결정을 잘못한다 그 말이에요. 결정에서는 자유는 있긴 있지만 그 결정이 정확하고 온당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냐? 그렇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에 쓰고 다 창규와 함께 다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런 어리석음이 존재하고 또 탐심도 존재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가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이거를 진작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솔로몬이 말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전도서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것 다 해보고 가볼 것 다 가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눈에 차지 않는다, 귀에 차지 않는다, 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해봤지만 별것이 없더라. 해봤지만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둘째 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러면서 다 들어먹었어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누가 더 많다고요? 둘째 아들이 더 많아요. 99%가 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살았고 지금도 둘째 아들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까먹고 와서 아들로서 참 다행스럽게 복권이 되는데 뭘 했다는 걸까요? 뉘우치고 돌아와요.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바라건대 우리 다 99.9% 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을 벗어나지 말고,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교회와 믿음을 버리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또 설령 타락해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 잘됐다, 너 울타리 벗어나서 잘됐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도 아니세요. 진당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복권시켜줘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부분인 겁니다. 먼저 우리는 타락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설령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깊은 자성과 깊은 회개 운동을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두 손 들고 나와서 참여하고 자복하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아들로서 복권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존귀, 감사, 찬송